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자, 마가복음 13장에서 우리가 여러 징조와 또 그때와 시기에 대한 그 주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어찌 보면 마가복음 13장은 종말론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마가복음 13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서 주의해라, 사람의 미혹받지 않도록 해라. 그때와 그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오직 하나님만 아시지만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오직 깨어 있어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마가복음 13장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제 14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난과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제 그 발걸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월절이 다가오면서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맡게 되고 그 최후의 만찬이라 불리는 마지막 식사 이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붙잡혀 가시는, 그래서 신문을 당하시게 되는 이야기가 마가복음 14장에 기록이 되는데, 마가복음 14장은 72절까지 아주 굉장히 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14장을 우리가 며칠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더 깊이 마음에 묵상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알려주시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복음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스며드는 생명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1절 말씀에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자,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두 개의 절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의 절기입니다. 유월절이 있으면 그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에 지켰던 것이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사실은 하나의 절기다라고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여기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것은 출애굽 과정에서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시기를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그 집은 넘어가겠다. 여호와의 사자가 모든 이 이집트 애굽 땅에 있었던 모든 장자, 짐승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첫 번째 태어난 것들이 다 죽임을 당할 테지만 그러나 어린 양의 피가 묻혀져 있는 그 집은 넘어가겠다, 건너뛰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자, 거기서 유래가 된 것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입니다. 유월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말인데 유자는 넘을 유자, 또 월자도 넘을 월자를 씁니다. 그래서 건너뛴다, 넘어간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유월 절기가 됩니다. 자,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월절 때
그 장자의 죽음이 있고 난 후에 바로가 이제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항복을 합니다. 너희들 다 나가라 하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는 것을 허락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급하게 이 애굽 땅에서 나와야 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그 명절을 지킬 때에는 무교병, 이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무자는 없을 무자고 교자는 발효시킨다라고 할 때 교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무교라고 하는 것은 발효시키는 것이 없이, 우리가 옛날에 어머니들이 술빵을 만들면 거기에 막걸리도 이렇게 반죽에 넣어서 그러면 그것이 효모가 돼서 이것이 발효가 됩니다. 이런 발효시키는 것이 없이 만들어진 그저 아무 맛도 나지 않는 그런 빵을 만들어서 그들이 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은, 누룩이 없는 그러한 빵을 먹었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유월절과 무교절, 이 명절은 유대인의 3대 명절, 가장 큰 명절 중에 이제 하나였습니다. 자, 이 유월절이 다가올 때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방도를 계속해서 의논합니다. 자, 여기 그 1절 말씀에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어떻게 속임수를 써서 예수를 붙잡아 죽일까 하고 궁리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예수를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자, 여기서 서기관들은 율법학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람들은 사내리는 공회의 가장 핵심적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온갖 방책을 생각합니다. 궁리를 합니다. 예수에게 그들은 계속해서 마음에 이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이 훼손될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종교적 신념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는 그 행동들이 안식일법을 어기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신성 모독적인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예수는 율법의 파괴자라고 생각하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신념, 이것 때문에 예수를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계속해서 궁리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 듯 했지만, 이제 그 뒤에 10절과 1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와서 자기 선생을 넘겨주겠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명절이 지나고 나서 하자라고 하는 계획을 수정해서 그 명절에 이제 예수를 잡아다 죽일 그러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궁리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3절서부터 9절까지에는 한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듯 지극히 비싼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의 말씀에 다시 이 대제사장들에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겠다 약조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사이에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중간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두 가지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건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방책이 이제 명절이 지나고 하자라고 했다가 가룟 유다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에 가담하게 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의 한 무리가 나오고, 또 하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듯이 그 여인은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나의 장례를 위해서 좋은 일을 했다라고 칭찬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각각이 다른 입장과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이 11절까지의 짧은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흉계를 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께서 모든 만민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대속제물로 죽으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극히 비싼 향유를 주님의 머리 위에 붓는
한 여인의 헌신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서부터 이제 한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배단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는 전염병이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는 사람들과 격리되어 살아야만 합니다. 당연히 마을에 와서 마을 속에서 자기 집에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했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이 나병 환자가 지금 나병 환자라는 얘기가 아니고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이라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널리 퍼져 있는 익숙한 그런 이름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름에 동명이인 같은 이름을 쓰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베드로의 원 이름도 시몬입니다. 자, 여기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나병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인데, 분명히 예수님으로부터 치유함을 얻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자신의 나병이 고침받고, 이 시몬은 예수님에 대한 그 감사의 마음이 언제나 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이 베다니의 이 집에서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대하여 식사를 마련했던 겁니다. 자, 이 식사 자리에 이 한 여인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매우 값진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옥합이라고 하는 것은 향유를 담는 그런 통 같은 것인데, 이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그 옥합을 깨뜨려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겁니다. 자, 여기 매우 값진 향유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 보면 이 향유의 값을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볼 때, 이 향유의 값이 300데나리온 이상은 충분히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1데나리온은 성인 남자가 하루 일해서 벌 수 있는 그런 품삯입니다. 일당이 1데나리온입니다. 300데나리온이다 라고 했으면, 요즘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이건 거의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최저시급으로만 적용한다 할지라도 좋게 이 300데나리온은 오늘 우리의 이 돈으로 환산하자면 적어도 2,400만 원 훨씬 이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드린 이 향유의 값이 2천만 원이 훨씬 넘는 그런 아주 고액의 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행동일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4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막 화를 내면서 어찌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라고 하면서 이 여인을 책망을 하였다고 5절 말씀에도 기록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마태복음 26장의 이야기를 보면, 마태복음 26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이 여인을 책망했다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26장에서는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라고 하는 말씀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지금 이 장면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이 여인을 책망했던 사람들이, 마가는 어떤 사람이라고 적고 있지만 마태는 마태복음 26장에서 제자들이 분개하면서 이렇게 이 여인에게 책망하는 장면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요한복음도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4절, 5절,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 여인을 책망하면서 이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다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로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바로 그 여인에게 책망하면서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이야기를 한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지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여인은 헌신적으로 1년치 연봉에 해당되어지는 이 금액은 큰 금액입니다. 특히나 여자가 이것을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지금과는 달리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회적인 배경 속에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300데나리온 이상이나 되는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러니 오늘 마가복음의 이야기로 봤을 때 여러 사람들이 화를 낼 만도 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허비한다 하고 이 말하는 것도 어찌 보면 맞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2천만 원이 훨씬 넘는 이 고액의 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행동은 참 잘못된 행동처럼 보여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여인의 행한 이 일을 예수님께서 이 일은 어떠한 일이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될 때 여기에 담겨 있는 영적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자, 6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가만둬라. 너희가 어찌해서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 여인을 괴롭히지 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며 주님께서 한마디 하십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저 여인이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한 거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를 7절 말씀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 곁에 있지 않느냐? 아무 때라도 너희들이 원할 때는 그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다.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는 거다. 저 여인은 힘을 다해서 내 몸에 향유를 부었는데 저 향유를 부은 이것은 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거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의 장례 예법에 의하면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을 향유로 깨끗하게 이렇게 닦아냅니다. 부패하는 것을 조금 막기 위함도 있고 향기로운 그 향유를 부어 발라줌으로써 그 시체에서 아름다운 냄새가 나면서 그가 더 좋은 곳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의 장래의 그런 예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향유를 내게 붓는 것은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라고 주님은 이것을 해석해 주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들 곁에 있으니 너희들 원하는 때에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지만 나는 이제 곧 죽는데 나의 죽음을 준비하고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고 있는 그런 행동이다. 그러니 저 여인을 괴롭히지 말라.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라고 이렇게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중에 바로 이 6절 말씀의 마지막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서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 되기를 원합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어떤 좋은 일을 하고 있느냐? 주님 나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무슨 좋은 일을 지금 하고 있니? 어떤 좋은 일을 계획하고 있니? 라고 주님 묻습니다. 이 여인은 힘을 다해서 이 향유 옥합 300데나리온 이상이나 하는 이것을 나에게 깨뜨려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어떤 좋은 일을 하고 있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이 물음 앞에 우리가 늘 대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300데나리온 이상의 경제적 가치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해라, 주님을 위해서 그만큼을 써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힘을 다하여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뭔가를 묵상하고 찾고 그대로 순종하며 행할 줄 아는 사람, 바로 말씀대로 늘 순종하여 말씀을 볼 때마다 늘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주님의 뜻을 늘 순종하고, 이 말씀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할 일은 이런 것이구나, 내가 이런 일을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다면 이거 주님께서 내 마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마음이니 그 말씀대로 힘써 행한다면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구나 라고 주님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 대한 이 일이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주님의 음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축복하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전하여질 것이고 그를 기억하게 될 거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름이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한 여자라고 되어 있지만 이름도 알려져 있지 않은 이 여자의 이 행한 아름다운 일이, 이 좋은 일이 오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읽고 그 여인을 지금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 여인의 행한 일이 오늘 우리에게 전파되어서 여기서 우리가 믿음의 좋은 본을 받아서 그 여인과 같이 주님을 위해서 힘을 다하여서 좋은 일을 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먹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앞에 인정되고 주님 칭찬해 주시고 주님께서 기억해 주실 만한 그런 좋은 일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한 번의 인생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기억할 일들이 많아진다면 얼마나 축복된 인생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나아갔는데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참 많이 하고 왔구나. 네가 행한 많은 일들을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주님께서 이렇게 환한 얼굴로 우리를 맞이해 주신다면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삶이 주님께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왔다. 너 참 나를 위해서 힘써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왔구나. 내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크고 위대한 유명한 일을 하지 않아도 관계없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대단히 위대한 어떤 업적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일상에 반복되어지는 그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동네에서, 교회에서 내가 다니면서 행하는 그런 일들 속에서 작은 것 하나에서, 작은 마음의 태도 하나에서, 내가 입에 내뱉는 작은 한마디 말에서 아 그래 네가 그 상황에서도 그렇게 말했으니 너 참 좋은 일을 하였다. 내가 이 일을 기억해 주마 라고 이렇게 주님이 칭찬하실 만큼 우리의 삶에서 작은 일 하나에서 그것이 좋은 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기억해 주시고 우리에게 큰 상급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자, 10절과 11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장례를 힘을 다하여 마음의 정성과 사랑으로 헌신하여 준비하는 여인이 있는 반면에 그 다음 이어지는 이 10절과 11절은 안타깝게도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왜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생각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에 보면 마귀가 이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가 예수를 팔아야겠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은 마귀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마귀의 그 생각에 넘어가 버리게 되면 내 마음의 생각이,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일을 할 줄 알지만 자꾸 마음에는 악한,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선한 일, 율법을 따라 좋은 일을 해야 할 줄도 알지만 그렇지 않은 마음도 내 마음속에 살아서 계속해서 내 마음에 충돌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마음이 그러한 겁니다. 유다는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이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메시아가 되어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도 해방시켜주고 이 나라의 잘못된 저 정권자들을 다 몰아내고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다 틀어쥐고 세상을 다스려 주시고 호령해 주시기를 원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그 뜻대로, 그 방향대로 예수께서 가지 않자 결국 예수를 팔아넘기기로 마음의 작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제 예수를 넘겨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 장면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께로부터 예수님을 팔아넘기면서 유다가 받은 돈이 은 30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 은 30이라고 하는 값어치는 종 한 사람을 사고 파는 그런 값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넘기는 것은 예수님을 마치 종을 팔듯이 이렇게 대제사장들은 은 30을 내어주면서 마치 예수님을 종을 하나 사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서로 팔아넘겼던 것입니다.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라고 하는 뒤에 나오는 이 말씀은 바로 이렇게 돈 은 30을 받은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언제 넘겨줄까, 어떻게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기회를 찾더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 오늘 이야기 11절까지를 우리가 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팔아넘깁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줄까 하면서 기회를 찾습니다. 3년 동안에 그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잘못 배웠던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그토록 많이 들었지만 잘못 들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많은 이적을 보았지만 그 보았던 모든 이적도, 그가 직접 눈으로 목격했던 모든 것도 다 헛수고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 상이 딱 정해져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고 대속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그토록 제자들에게 가르쳐줬지만 유다는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받아들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취합니다. 주님께서는 3번이나 걸쳐서 내가 고난당할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도 듣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었던 겁니다. 혹시라도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이렇게 3년씩이나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도 이러한데, 혹시라도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것만 듣고 내가 취하려는 것만 취하고 내가 바라는 것만 그렇게 간절하게 바라면서 그것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이고 뭐고 믿음이고 뭐고 교회고 뭐고 다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 내 마음속에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은 아닌가. 오늘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생각했던 바와 같이 여겨지지 않고 그렇게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고 신앙을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음에 사람의 미혹을 받아서 못된 신앙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했던 바가 되어지지 않으면 예수님도 팔아넘기고 예수님도 다 넘겨주었던 가룟 유다처럼 오늘날 이 땅에 많은 교인들 중에도 예수님을 유다와 같이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렇지 않은가 돌아볼 줄 아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그 기회를 찾더라.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은혜 받을 기회를 찾아야 하는데,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기회를 찾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을 들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에서 지혜를 얻을까? 이 말씀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좋은 일을 했다고 칭찬하실 만한, 내가 너의 행한 좋은 일을 다 기억하고 있다는 이러한 놀라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좋은 일을 행할 기회를 찾아야겠는데,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짧은 11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하게 하시는 많은 것들을 마음에 묵상하면서 나는 이제 어찌할까 마음에 깊이 기도하면서 이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는 주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기를 원하고, 그를 기억하리라 하셨던 말씀이 나의 모든 행한 일들이 주님께 기억되는 일이 되기를 원하고, 기회를 찾으려면 예수를 넘겨줄 기회가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멀리 떠나갈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갈 기회가 없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은혜 받을 기회가 뭐 없을까? 이렇게 기회를 찾을 줄 아는 그런 진실한 신자가 되셔서 언제나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부어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축복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흉계를 꾸며 예수를 잡아 죽이려 했으나 오직 한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다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면서 그가 나를 위해 좋은 일을 행했다, 그가 한 모든 일들이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다 전파되는 곳곳마다 그의 행한 일이 기억될 거라 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힘을 다하여 주님을 위하여 좋은 일을 행하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행한 많은 일들을 기억하시면서 축복하실 그런 신자 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가룟 유다처럼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는 게 아니라 오직 은혜 받을 기회, 오직 주님 만날 기회, 오직 주님께 예배하며 말씀 앞에 설 기회를 더욱더 찾아서,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더욱더 넘쳐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오직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주님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하겠다 마음에 결단하고 그 좋은 일을 행할 기회를 찾고자 늘 기도하며 순종하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